예레미야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 구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갯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가을에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함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지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귀를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아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들이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더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금방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37절까지 하반부를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들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쩌미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이게 나쁜 나무가 나는 거예요. 나쁜 나무. 좋은 종자를 갖다 심었는데 가지가 이방 종자가 생겨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을 따르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발정난 들암나기들, 발정난 들암나기들처럼 정신없이 그냥 앞뒤도 가리지 않고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욕구대로 그렇게 우상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5절 끝부분에 스스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대놓고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재현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고 아주 뻔뻔하게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를 따라가겠다. 양심이 아예 없어버려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면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이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자기 주머니에 집어 넣으면 이게 막 터질 듯이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사람을 죽여도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한 대 살짝 건드려도 만약에 우리가 한 대만 때렸다 해도 정말 이게 가슴이 터질 듯이 그냥 두근거리고 그렇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 죄에 대한 가책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연쇄살인범들은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뇌 구조가 달라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껴요. 보통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뭔가 조금만 해를 입혀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양심이 그냥 요동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화인 맞으면 그렇잖아요. 이 불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딱딱해서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요. 너무너무 뻔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를 따라가겠노라. 내가 그를 따라가겠노라. 뿐만 아닙니다.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 죄 없다.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벌이 없다. 이게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닙니다. 뻔뻔하면 3단계죠. 나는 이방신을 사랑해서 그를 따라간다. 뻔뻔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나는 벌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면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뻔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마치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분별하는 능력과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설령 내가 잘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손치면 이 양심이 두근거려야 돼요. 양심이 두근거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남들 다 하는데 남들도 다 이런 죄 짓는데 내만 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죄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아주 민감해야 돼요. 조그마한 죄라도 이게 죄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발정난 들 암나기들처럼 정신없어요. 내가 이방신을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따라가겠노라. 그래 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도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 앞에 있는 선지자들, 그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또는 그들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나중에는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서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축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축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단잠을 깨워 이 새벽에 가장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에서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악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이방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를 따라간다 이야기하고 또 그들 스스로에겐 죄가 없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셨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한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일 성수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